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교인들한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지체로서 자라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말씀은 원래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는 너희 이방을 위하여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거 너무 의역을 한 것 같아요.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쓰면은 내가 너네들 때문에 생고생하고 깜빡해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감성파리식으로 들릴 그런 모습도 보이죠. 그러니까 너 말 잘 들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라는 존재,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갇힌 자. 사실 이 말씀이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소중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갇힌 자, 그리스도의 노예, 종,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갇힌 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꼼짝 못하고 거기서 종속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 아니 그럼 뭐야? 죄의 종도 힘든데 그럼 하나님의 종은 뭐 그리 쉬워? 하나님은 더 까다로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반가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는 독립하기를 원하지, 죄의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종도 뭐 이 종이나 저 종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고민이 없으면 해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님이 더 귀찮아. 내 멋대로 사는 게 더 편하지. 하나님의 종 되면 큰일 나. 그러면 교회 빠지면 큰일 나고 돈 떼먹으면 큰일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되기가 더 힘들죠. 이 예수의 갇힌 자라, 예수에 의해서 갇힌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갇힌 자라는 얘기는 예수에 의해서 속박된 자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꼼짝 못하는 거, 예수의 명령 떠나서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 떠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갇힌 자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의 갇힌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하고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하고 같은 자가 되어야 예수에게 갇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뭐가 같은 자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면 예수의 생명을 벗어나서 뭘 할 수가 없죠.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예수의 사랑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갇힌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받으면 나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에 갇힌 자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제껴놓고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속박되지 않고 마귀의 사랑,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 혼자 미련하게 나 혼자 살려고 하고 남을 죽여나가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게 사랑의 삶도 아니고 사망의 삶, 미친 짓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는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죄에 속박된 자죠. 그죠? 죄에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남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갇힌 자죠. 그리스도의 생명에 갇힌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부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 찾아봤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두 절 찾아봤죠.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세불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그때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고 여기서 중심적인 얘기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스승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의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스승은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네들 제자들이 커봤자 나보다 더 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계를 정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종 너희가 커봤자 이 상전보다 너희 종이 클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너네 머물러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종이 상전과 같고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종은 우리 예수의 제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상전은 예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종은 예수의 제자는 아무리 배워도 예수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능가하면 가짜라고 예전에 얘기한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똑같으면 예수와 제자의 생명이 똑같으면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자는 스승에 갇힌 자죠. 그렇죠? 이 종은 상전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갇혔기 때문에 그 꼼짝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갇혔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는 일도 상전이 하는 일이고 종이 하는 일도 상전이 하는 일이고 제자가 하는 일도 스승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도 내가 했던 일을 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제자들하고 그 스승 예수하고 같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오는 거죠. 같은 구원의 일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제자들을 자기 자신이 얘기할 때 나는 예수의 갇힌 자다.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도 이런 얘기는 이미 예수께서 하신 얘기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그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죄수가 되고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와 하나 되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 되었을 때. 아무나 종이 되는 게 아니죠. 주인이 종을 보낼 때는 종이 믿을만 하니까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같이 되었을 때, 갇힌 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의 갇힌 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보냄 받았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의미가 좀 와닿죠.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멜로드라마 찍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경륜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뭐 역사하심이 있는 거죠. 뭐 세상 일 잘 되고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손 띄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열심을 내는 사람 또 열심을 내라고 칭찬하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리저리 인도해서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고 종국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륜이에요. 은혜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고쳐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보내신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온전히 고침을 받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의 경륜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나도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침받아서 이 말씀을 너에게 전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 밖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고 헤맸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서 이쪽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여기서 여러 가지 책망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나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 하나님의 갇힌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같은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을 너희한테 간증하고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여러분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식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안다는 이 무식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런 나를 다메섹에서 나 쓰러지게 만들어서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뒤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날 연단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경륜을 베풀어서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결국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고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참다운 사람으로 좀 세움받고 있는데, 이거는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홀몸이 아니죠. 여러분 어깨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그 사람들도 여러분 어깨에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겠죠. 간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와서 여기 자유교회 오기까지의 간증하시고,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그들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그때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나를 지금 구원해서 너희 앞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능력자로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서 생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구원할 힘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죠. 그 능력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사람은 그 능력으로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이제 구원해 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세상에서 생명이 순환되는 어떤 이 서클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고, 이렇게 생명이 계속 펼쳐지고 계속 전파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려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의 경륜을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죠.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준 경륜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배워서 뭐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해야 되고 뭐 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해야 되고 이딴 허튼 소리만 배워가지고 그걸 전하고 그거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를 전파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참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윤리 도덕이고 세상의 교훈을 전하는 것은 인간 계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전하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간증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말문이 막히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으러 갈 수도 없고 이제 그 사람들도 영악해져 가지고 그런 얘기는 이제 겁도 지옥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덤벼들라고 하는 지옥이 없는 데 있다고 한다고 지랄을 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고 고침 받은 만큼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형제한테 그 얘기를 전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전하죠. 여러분들은 배운 만큼 자라난 만큼 여러분의 몸으로 눈빛으로 여러분 삶으로 어차피 그것을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잘 발산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걸 잘 똑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세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되는 거, 멍청한 거, 흐리멍텅한 거,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세상 것을 보는 눈도 밝아진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눈도, 그 사리 분별력, 이것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표대를 잡아준다고 얘기를 했죠. 중심을 잡아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중심이 잡히면 쳐낼 것 여러분 다 이 중심에 어긋나는 것들은 전부 쳐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죠. 위패감별사들이 위패를 감별할 때 가짜 돈이 이상한 느낌은 가짜 돈이 아니라 이 가짜 돈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만 인지한다는 거예요. 진짜 느낌, 종이 느낌. 이것만 100% 인지하고 있으면 이 느낌하고 틀리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비슷해도 유사해도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일일이 유사품이 많은 종류인데 다양한 유사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감별해? 진짜 하나만 붙잡고 감별하고 있으면은 이거하고 틀리면 전부 가짜라니까. 예수 아니면 전부 가짜라고 생각하듯이 이거 예수만 진짜냐 얘기하는데 그럼 진짜가만 진짜지 그럼 가짜도 진짜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우리가 항변하고 그렇게 그것이 진리 아니에요? 가짜만 가짜 진짜만 진짜지 가짜도 진짜냐?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딱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그걸 따라서 내 인생이 재편돼야 되고 새로 거듭나야 된다.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건 전부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라 이 생각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사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 진짜 진리를 알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비진리와 진리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사 갈 때 멀리 가지 말라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내가 여기서 내가 인생의 진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아무리 여기서 금괴가 그쪽에서 날라온다고 할지라도 황금도 버려지는 거고 다 좀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붙잡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내가 멀리하면 안 되지. 멀리 이사 갔던 사람들은 일일이 이사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서 멀리 이사 갈 기회가 있어도 저기서 복부인처럼 해서 뻥튀기해서 10배, 100배 남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몸을 여기 떠나서 그쪽에서 묵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짜에 속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돈만이 여러분들에게서 온다고 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건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쏘시개도 안 쓰는. 그렇죠? 그 돈이 소중한 세상은 부지불식간에 언제 금명간에 떠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아까운 거. 그래서 그럼 뭐 돈을 돌같이 여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을 소중히 여기는데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죠. 우리도 뭐 교회 운영할 때 돈도 필요한 거고 교회에서 이 건물 유지하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또 이거 이렇게 있어야 또 우리가 여기서 건물 세우고 있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것들이 필요한데 주 밖에서 그것들에 미혹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세상 것을 즐기고 뭐 세상 것에 대해서 일할 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은 기쁘게 그걸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리 와라 그러면 일리 다 놓고 오는 것이 또 지혜로운 거고 이렇게 되면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누려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방법인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도 살리고 세상도 그렇게 여러분이 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우리들은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전도를 하려는 사람이 되면 일단 신학교를 나중에 가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거 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제대로 배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신학교 가서 어떤 이 목회자의 자격을 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 가시면 되는 거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그래서 신학교 다닌 사람도 여기 와야 되고 제대로 이제 가르치려면 신학교 안 다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정말 큰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큰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일단 여기 와야 돼.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큰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뭐 신학교 다닌 사람만 그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신학생들이에요. 영적 신학생들. 영적으로 신학교에 지금 다니는 사람이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런 과정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내가 괜히 뭐 가말리엘의 문화로서 이제 성경 배웠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간 계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시로 비밀을 알게 했다. 비밀이라는 것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냥 생명이 뭐야? 생명은 지금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은 여러분에게 아직 감춘 바 되어 있어요. 어떻게 감췄냐면 이 생명을 가진 자의 몸에 의해서 감춰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몸이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몸이 이 사도의 몸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 생명은 완전히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감도 못 잡았을 것이고 이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앞에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보여. 왜냐하면 이 생명을 가졌다는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뭐가 황금알을 낳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갖고 온 이 생명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계시가 될 텐데 이 계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다 보면 이 말씀에 의해서 계속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여러분의 눈을 점점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의 기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육신적 귀신 들린 생각들을 여러분 밖으로 밀어내는 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망받게 되고
채찍질하고 징계를 받게 되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눈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육신이 점점 엷어지게 되는 것이고, 종국적으로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도 고쳐야 되고, 눈을 고치거나 아니면 그 또 다른 방향으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방해하고 있는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되는 얘기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눈이 벗겨지는 것하고 같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라는 생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생명이 예수의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예수의 생명을 아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육신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이러니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의 육신이 우리에게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나중에 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못 박혔을 때 이제 이 장막이 갈라졌죠.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장막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이제 계시가 완전히 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동안 따라 나섰던 사람이 예수에서 고침 다 받고 예수의 생명을 그 안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계시가 완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제대로 제자들한테 계시가 안 되었고, 이 3년 반은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갈고 닦고 그들의 눈을, 두꺼운 이 죄의 눈을 점점 얇게 벗겨 나갔던 것입니다. 완전히 벗겨졌을 때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인 것이고, 그때 이 베드로의 눈도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 안에 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계시가 일어나는 거죠. 생명의 비밀이 이렇게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이 일인데, 이 일은 이렇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올 것인데, 이 일들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책망과 조명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이 육신의 예수를 여러분이 제거하는 방식인데, 이 육신의 예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잘못된 예수가 육신의 예수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제거되느냐?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이런 예수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고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차 육신의 예수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고, 이제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점점 여러분 안에서 키워 나가고 여러분 안에서 완전하게 자라나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 여러분이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 개개인별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에게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인도자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얘기로 듣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나를 미워하나 봐. 나 감정 상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러면 교만한 생각이라고 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과 만난 것은 누구 때문에 만났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을 붙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해서 나를 보내서 저를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뭐 탓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요소를 빼놓고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혹시 말씀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감정 표현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런 면에 있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예수가 점차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그리스도 참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안에 계속 드러나고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커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커나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으면 성질부터 나는데 성질 나는 건 성질 내지만 그러나 다음에 성질 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죽는데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 성질대로 살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누가 날 불쌍히 여겨. 귀신이 날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그때 뭐 잡아봤자 뭐 나하고 아무리 상관없고 헛개비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회개하시라, 돌이키시라, 돌이키려고 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회개보다 회개를 당할 자가 없다. 회개가 진짜 회개하면 그거 당할 자가 없죠. 뭐 하나님께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습이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고 말고 그냥 말씀 떠나고 회개 안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는 불행한 경우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대적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살아나는 것이니까 이거 당할 게 없는 거죠. 그 말씀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했다. 그러니까 계시는 제자들한테 계시가 일어날 때는 언제? 예수를 만난 이후 십자가 사건 때까지, 그 길게 봐서는 오순절 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비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과정, 제자들이 겪었던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로 오리지널로 겪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시는 근거가 되는 거죠. 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죠. 이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전한다 그러면 가짜지. 전하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려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나마 맞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어떤 체험을 바탕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맞는 거죠.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 얘기는 에베소서 그 초반부에 이 구속, 뭐 하나님의 아들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를 받아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읽고 다 이해를 해서 다 안다기보다도 이게 그냥 보통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신학 지식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겠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잘 들리지는 않는 거고 죽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억지로 와서 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은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눈 뜨고 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시라. 그래서 우리 목강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강단성에서 설교할 때보다 지금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한 이때가 좀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과 어떤 이 접촉을 하기 위한 어떤 시도인 것이고 이제 깨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소망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식사를 하면서 모퉁이 돌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좀 반가웠어요. 반가웠던 이유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모퉁이 돌이 실질적으로 우리 이 교회상을 통해서 어떻게 모퉁이 돌이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설명을 자세히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관심 있고 이렇게 눈을 뜨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가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각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생각 안 하고 생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면 세상 것도 모르는 채로 눈 감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 사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따라 나서시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세상의 철학자들과 윤리 도덕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괴로워서 못 듣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 부인 눈치 봐가지고 와서 그냥 앉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율법교회에 가면은 당연히 앉아있고 그래야지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괴롭기만 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말인데 들리기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고 괴롭다고 얘기해요. 괴롭다고. 고문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남는 사람은 진짜 쭉정이들은 다 가고 진짜 남을 사람은 남아가지고 버틸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지금이란 얘기가 아니라 남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드릴 수 없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진리의 속성이 그런데 길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듣지 못할 사람은 와도 못 듣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의 경륜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은혜의 경륜을 체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정말 세상을 제대로 사는 자가 되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어서 자기 체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남한테 전하고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오늘은 마태복음 무슨 못 되겠네. 다음 주에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비밀? 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냥 어렴풋이나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냥 그것도 그냥 어떻게 생각해보는 거 정도 말씀. 어려웠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생명이 없는 죽은 자 있잖아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속에 생명이 어떻게 있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겉만 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사망이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눈이 장인 자들이 정말 생명을 가진 그 안에 생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비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흐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비밀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이구나. 정말 비밀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정말 비밀이라는 말씀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네. 비밀, 우리 비밀은 야, 너 저 사람 만나고 너 알고 있어? 너만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비밀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비밀이 아니죠. 생명의 비밀, 생명으로서의 비밀이라고 있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생명의 갇힌 자라는 표현이 있죠.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 아이디 그렇게 써? 예수에 갇힌 자. 너무 멋지게 생명을 갖는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생명에 갇힌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생명에 갇힌 자가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도 하지만 굉장히 멋진 말이군요. 솔직히 이게 진짜 갇힌 자의 의미인데 주석책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놓치고 이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갇힌 자거든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을 받았을 때 생명 아닌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해가 되지도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갇힌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정말 나도 이런 소망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은 되지 않았고 소망을 갖고 있지만 정말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세상의 표현으로는 사랑의 죄수, 사랑의 프리즈너 오브 러브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죄수, 사랑의 포로 뭐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사랑에 그냥 종속되는 것은 노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진짜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평등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니까 이게 평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멋진 분이라는 얘기가 알 수 있는 거죠. 멋지다는 표현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이 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정신 차려서 좀 잘 듣고 잘 깊이 생각해요. 지금 뭐 김사님이 얘기한 대로 뭐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게 되면 그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자라나게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나한테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얘기 듣고 본인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 잘하라 장성한 자라. 그래서 좀 더 똑바로 떨어져서 정말 인생을 살 때 그냥 헬렐레 해갖고 무슨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 게 아니라 똑바로 눈 뜨고 똑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그거 그래서 남은 인생 살아야지. 뭐 하면 살라고 그래. 돈 쉬면서 인생 살아봤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고 그 무슨 짓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불가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